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죠.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 다른 나라,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니느웨 같이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왜 내가 저 외국에까지 가서 저 잘못한 사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사역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다 그랬어요.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 스페인의 도시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멀리 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면 내 마음이 편한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괜히 부담되고 또 어렵다고요. 안 들으면 편하니까. 또 내가 안 가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것이다, 또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갑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일어나면 실망해서 또 하나님을 피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요구받으면 또 그때도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을 잘 따라갔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로마를 정복하고 또 굴복시키는 강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그 밑에서 뭐 좀 한 자리 좋은 자리 좀 얻어서 좀 출세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전혀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오히려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허무하게 잡혀갔습니다. 그러자 실망하고 다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요나와 비슷하죠. 요나는 다시스행 배를 올라탔습니다. 해방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나는 자유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계속 따라가세요. 요나를 혼내주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해서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 4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요나가 탄 그 배, 그 바다에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으키셨어요. 그 배가 깨져나갑니다. 선원들은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큰 폭풍을 일으켰는데 정작 요나는 잠자고 있어요.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역대급 폭풍도, 하나님이 일으킨 폭풍도 요나에게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두 번째 일을 하셨어요. 6절 읽어봅시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번에는 선장이 요나를 찾아가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됐는데 너 어떻게 여기서 잠자고 있을 수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배가 침몰하는 상황인데 선장이 조타시를 비워놓고 선실로 내려가는 일은 그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그 승객에게 가서 너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장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서 지금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요? 이방인 선장이 와서 너 기도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때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위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야, 너 요즘 왜 교회 안 가고 그러고 있니?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요즘에 예배 안 드리니?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움츠리고만 있냐?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교회 가서 기도해. 막 이렇게 꾸짖을 때도 있다고요. 어떤 분은 답답해서 점을 보러 갔는데 무속인이 당신은 이런 데 오지 말고 교회나 가라고, 교회나 잘 다니라고 그렇게 혼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떤가요? 요나는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끔찍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장에게 당신이 뭔데 나를 지금 깨우느냐, 나 잠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뭐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느냐, 뭐 이렇게 화냈을 것 같아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세요. 7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승객과 선원 전체가 모여서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다. 그런데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온 것인지 그거는 좀 우리가 알아야겠다. 제비를 뽑아서 밝혀내자. 결의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지금 오락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배가 지금 가라앉아 가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한가하게 모여서 제비를 뽑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런 거 가릴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일에 모두가 참여했다. 모두가 참여했어요.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선정이 됐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우연일까요? 이게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다. 네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이 재앙을 맞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나에게 야, 네가 누군지 정체를 밝혀라. 네가 도대체 어디서 왔고 너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얘기해 봐라. 추궁을 합니다.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어요. 9절, 10절 읽어봅시다. 요나의 말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다.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방향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잠잠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요나가 대답해요. 12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말 속에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이거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아니, 몸을 던지고 싶으면 자기가 걸어가서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평생 이 죄책감, 이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이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배를 좀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기도하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 게. 아니, 그렇게 날뛰던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어요. 요나가 한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휩싸였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16절 봅시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5절, 16절 이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그 용어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감히 여호와라는 단어를 입으로 내뱉지도 않았어요. 글로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어로 바꿔서 했어요. 이 존엄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선원들, 배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들이 서원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떤가요?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지금 다 서원을 하는데 요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실망할 만하지 않나요? 경상도에서 하나님이 빈정상한다 이런 단어를 쓰던데 그럴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지쳤다. 요나야 나도 너한테 이제 두 손 들었다. 너 안 되겠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음대로 살아라. 나도 이제 손 떼야겠다. 하나님 요나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다른 사람 선지자 얼마든지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또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네 번째 일 1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대기시켜 놓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면 당장 달려가서 삼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허우적거리다가 바로 그냥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한 3분 이내에 다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상어의 밥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세요.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되 소화는 시키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요. 아니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면 어떻게 해요? 먹겠죠. 소화시키려고 막 위산 같은 것을 분비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다가 살아날 수가 없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도 멀쩡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 그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다에 던져졌을 때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고 체념했을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어딘가 그 뱃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 안에서 며칠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빠져나갈 방법도 없어요. 행여 빠져나간다고 해도 그 수백 미터 되는 그 바닷속에서 나가는 순간 수압 때문에 그냥 몸이 다 찌그러질 거예요. 죽는다고요.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죽어 마땅한 나이인데, 죽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물고기까지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요나는 여기에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줄임말인 것 같아요. 요나가 엄청난 일 한 거 없어요. 요나가 한 일이 없어요, 사실. 요나가 뭐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것을 보인 것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아우, 저런 선지자가 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뭐 인물들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곧바로 응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요나 같은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요. 모세도 하나님이 야, 너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출하려고 하니까 너 가서 일해라, 나의 일을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극렬하게 부정하고 거부했다고요. 한 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빚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멀리하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먼저 자신이 고생해요. 요나는 니느웨 땅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생의 강도가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풍랑이었지만 나중에는 산채로 바다에 던져지고 또 이제 고래 이 물고기 밥까지 됐습니다. 하나님이 4번이나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 결과잖아요. 요나의 고집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연결된 사람들도 이 고통을 받아요. 나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사람들, 이웃들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요나 때문에 같이 배에 탄 사람들, 영문도 모르고 그들이 같이 풍랑을 겪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아이성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여리고성을 가볍게 이겼잖아요. 이 아이성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건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력으로 병력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패를 해요.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큰 낙담에 빠졌어요.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패배한 이유가 뭐냐?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몰래 취했습니다. 이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의 요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공동체의 요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또 이거 하고 싶지 않은 일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더 어려워진다고요. 그거는 더 고통의 길인 것입니다.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말씀 분명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성령님을 떠나면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너희가 뭘 해보려고 발버둥을 칠지라도 결국은 열매가 없다. 결국은 허망함밖에 남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곧 말라서 쓸모없는 작대기에 불과한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지가 아무리 볼품이 없고 가늘고 형편없이 삐뚤고 이럴지라도 이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요나 결국은 지금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바다 깊은 곳까지,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면 우리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편하지 않고 삶도 편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좋은 소식.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 어때요? 정말 답답하지 않나요? 고구마 먹는 기분이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선지자가 부족할 수 있나? 저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사랑해서 이런 요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요나를 설득하셨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처음부터 말 잘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처음부터 말 잘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하고 또 도망가고 실수하고 변덕을 부리고 이런 사이클을 몇 바퀴 돌아야지 비로소 조금 철이 들어요. 영적인 철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붙잡아다 놓으시고 다듬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또 도망가고 또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가고 하나님 앞에 변덕을 부리고 또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으신가요? 이럴 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거밖에 왜 안 되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한심하게 여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실수해요. 우리는 다 잘못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결국은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멋진 결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초에도 가정에 냉장고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지나면 이 음식물 처리가 곤란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떡도 굳어서 이제 맛이 없어집니다. 전 같은 것도 이제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이제 시큼해지고 나물도 이제 거의 상하기 직전이고 또 이웃집에서 같이 나눠 먹으라고 준 그런 음식들도 이제는 어떻게 손대기 어려울 지경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돼지 구정물로 이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요리조리 어떻게 해가지고 믹스를 해가지고 세상에 없는 요리,
요리책에 나오지 않는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와서 보고 나는 다 버렸는데, 나는 명절 음식 다 버렸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었냐고 뭐 우리 어머니에게 놀라면서 맛있다고 또 막 드시고 하는 것도 제가 기억에 나요. 아, 그렇구나. 진정한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죽은 음식도 살아난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손에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도 아주 반대로 되죠. 그래요. 진정한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죽은 음식도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망쳐놓은 것, 요나의 실패,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일하셨어요. 여러분, 다시스행 그 배에 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원들, 승객들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요나가 그 배에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소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고요. 요나가 탄 그 배에서. 이건 요나의 계획이 없던 일이죠. 요나가 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망쳐놓은 것을 선하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자, 고래 뱃속에 지금 요나가 갇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가요? 실패한 모습이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고래 뱃속이 뭐가 좋습니까? 뭐가 재밌습니까? 절망의 현장이에요. 아무런 이제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현장입니다. 요나에게는 평생 이건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어디 가서 말도 꺼내기 싫은, 지우고 싶은 과거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나의 사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다라고 했어요.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해 주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오기 전 이미 7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700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이 사건을 사용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요나의 실패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일로 쓰셨다니까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유익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것을 유익한 결과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증언할 줄은 누가 생각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우리는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훌륭한 재료로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위, 우리가 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요나, 한심한 요나 또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사랑하는 거죠. 우리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요나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도망만 다닌 요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셔서 이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경험이 있습니다. 도망갔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지금도 도피 중인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자주 도망가요. 마음으로 자주 도망가지만 그때마다 또 붙잡혀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항복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행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유익한 결과를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또 한심한 요나의 모습, 실패하고 실수한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자, 그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마음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잠까지 자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서 요나를 깨우시고 선장을 보내서 요나를 또 책망하시고, 또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또 요나로 하여금 또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계속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항복해야 돼요. 빨리 풍랑이 일어났을 때 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할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굳이 고래 뱃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잘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조차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부끄러운 일조차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나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잠자는 다시생 표를 끊는 그 현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담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것이 있다면, 얼굴을 돌린 것이 있다면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또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 실수에 매여서 낙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다시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지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의 실수에 갇혀서 죄책감과 실망감과 또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눌려 지내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그림과 우리의 계획에까지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고시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갇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 배에 탄 이방인 선원들과 같이, 이방인 사람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특기는 실수하는 것이고, 우리의 특기는 반복하여 잘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는 것,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마침내 이루고시야 많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또 올려드립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갈 길을 잘 아심이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라.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가는 길이 온통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 고집센 이 요나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토라져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길로 간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나고 흠결이 많고 정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엉망진창인 우리를 하루씩 하루씩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 지금의 모습까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지셔서 정금과 같이 빚으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지도 않고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실수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표적을 드러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지금 넘어진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시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